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두아 형제를 딱 봤더니 두아 형제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두아 형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두아 형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누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이 저와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들어야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말이 이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하나님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이라는 동네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기근이 와서 그랄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갔다 와서 또 그랄 땅에 피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 그를 뺏어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빼앗아 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분명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힘이 없는 아브라함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 앞에 그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기로 맹세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안을 한다고요? 왜 이 제안을 한다고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고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집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 항상 함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확인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고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지금 무엇이든지 이건 약속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친을 맺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왜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는 아브라함이 많겠어요? 아비멜렉이 많겠어요? 아브라함은 한 족장,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가 부가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에게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는 아비멜렉이 더 높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빼앗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에 그가 없었던 결정적인 것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보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군요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노력만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때로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권세로 사기치고 빼앗고 속여서라도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 삶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삶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분명히 저 집은 우리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집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자신을 비워내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집안의 대들보 같은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 아기자기 걸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런 귀한 아들을 내어 보내면 그 삶은, 그 가족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내어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워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지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으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그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무엇은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런 말이 날 정도로 그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을 만한 육체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갖지 않으셨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비워지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그런 고백을 쏟아놓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고 역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맹세하는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라. 너는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 머무는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살 건데 네가 나하고 약속할 게 있는데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되이 행하지 마.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근데 요구하는 게 단 하나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비멜렉을 한번 당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삼으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집에 큰 아가 있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꾸짖지요. 그리고 5,000개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더니 뭐예요? 저들이 거짓되이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이 거짓되이 행하면 내가 망한다는 거야. 나도 망하고 내 아들도 망하고 내 손자도 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실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벌을 주고 이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만 욕하겠어요? 하나님도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닫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치하는 것 같지만 아비멜렉과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신이 믿는 우상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좀 나눠주는 것? 옛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했어요. 다 어려웠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원조를 줄 때에도 교회에게 그걸 주고 교회에서 나눠주도록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나눠주었어요. 나눠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건 세상이 뭐 이렇게 선교의 초기 단계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귀한 사역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것들이 교회보다 더 부유하고 강하고 풍성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높아지고 부가 되어서 나눠주고 그런 일도 물론 해야죠. 왜 여전히 지금 낮은 자리에 힘없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나누어져요. 근데 교회가 그 일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일까? 교회의 부르심일까?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부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다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다 알아. 그럼 뭐요? 그런 거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리고 바르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대로 연약한 것 있으면 연약한 것 그대로 드러내고 그 진실되게 그렇게 살라는 거. 나는 좀 사기치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세상에서 왜 세상이 더 나쁘잖아요. 그죠? 세상이 더 나쁘고 악한데 교회 보고 진실되지 않느냐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더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 들으면 성도들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한 거 당하는 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같이를 맺자고 요구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고 내 아내도 빼앗고 내가 판 우물도 빼앗아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순간순간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구나. 아비멜렉이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저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면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 뭔가 우쭐대고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았어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고 번성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의 삶 가운데서 보는 일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 욕심에 따라 거짓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뭐가 막히는 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막히고, 그게 막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지 않고 도리어 뭐가 흘러간다고요?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병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들어야 되고 듣고 싶어하는 말에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안에 좀 맺힌 게 있었어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브에세바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우물이란 그 당시에는 생존의 생명수였어요. 우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이삭. 귀한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나 없어요? 우물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 우물 네 종들이 빼앗아 갔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돌려주겠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죠.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서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낯선 땅에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존의 위험인 거예요. 물도 먹어야 돼.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내 재산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네 아내도 빼앗아가면 저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잘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대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는 말 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맹세의 우물 브에세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비해서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는 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작은 우물 하나를 얻었어요. 그 땅에서 소유한 것이라고는 이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에 또 하나 얻게 되죠.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요. 우물 하나, 굴 하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약속으로 받은 것 이거였어요. 이 넓은 땅에 그 하나 받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걸 약속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생에도 하나님이 많은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지 못해요. 아비멜렉이 맹세하면서 그렇잖아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너희가 선대하기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손자,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생애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은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인 거죠. 이 약속의 보증,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삶의 지혜인 것이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돌아와서 아브라함,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가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 나무, 키가 한 10m 정도 크는 상록수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불모지 땅에 한모지에 나무를 심어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가요. 왜 나무를 심느냐고 말을 해요. 이 작은 나무가 자라서 메마른 그 사막 위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풍성한 그 살림이 되어지는 것, 자기는 그것을 얻지 못하지만 이 나무를 심으면 내 후손, 내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삶이 이제 얼마나 더 여기서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맹세를 맺은 그날 여기 나무 하나 심고 기념식으로 이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늘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나무를 심는 거죠. 약속의 나무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의 자손의 삶에도 내 자녀, 내 손자, 그 자손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예배고 우리 삶인 거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버릇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얼마나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연단이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연단과 그리고 삶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수고와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뭘로 높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나이를 자랑하고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의 수고,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